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리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일단은 그 골로새 지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맵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터키를 보시면 터키 그 남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가 터키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던 루트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기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인데 남부에 위치되어 있고 상당히 그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주로 목축업과 그리고 양모, 양의 털을 사용해서 염색업으로 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 곳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는 대부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는 이제 에베소 보면은 주로 교회에 관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지만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은혜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은 우리 골로새서를 보면 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이거는 조금 유니크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생겨났고 시작이 되어졌는가? 오늘 7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래서 시작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머물지 않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차 전도행의 모조리티 타임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 그래서 약 3년의 시간을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골로새로 와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전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대형 교회, 라지 처치, 빅 처치, 메가 처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요즘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빌레몬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주로 스몰 파퓰레이션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 거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사도 바울에서 전해지지 않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약 160km, 약 100마일 정도 웨스트에 떨어져 있는 에바브라가 이곳에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니까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전도자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의 신성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자, 핵심적인 말씀은 1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요, 1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았던 소망을 인함이니, 사도 바울이 감사할 세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 3절 마지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감사의 세 가지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믿음 생활하는 그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인데, 바로 이 근거가 뭐냐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에게 임하였고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나오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핵심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복음의 말씀 또는 진리의 말씀, 복음, good news 또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근간이 되며, 이것이 바탕이 되며,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며 교회의 근본이 되는 것은 굿뉴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것으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됐으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며 교회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만약에 기독교가 또는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고 굿뉴스가 아니고 또 좋은 그런 나의 삶의 기쁨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힘이 드는 과제고 도덕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희생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내 믿음 생활에 힘이 들어진다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 나에게 힘든 과제, 기쁨이 없고 힘든 과제, 도덕적인 부담이 있다든가 희생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내 마음에 reluctant, 꺼림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의무에 의해서 내가 driven 되어지는, 운영이 되어지는 또 삶이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다시 말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다시 체크업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장 7절에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굿뉴스가 그 아버지에게 임합니다. 5절에 보시면 5절에 한번 봅시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 삶 가운데서 프로블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저희가 무자하고 아이가 없어서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만한 소망이 수태하지 못했고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천사가 굿뉴스를 전해줍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래서 굿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봅시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는 아이가 태어나기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64절을 한번 가봅시다. 64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64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입이 열리자 그의 입 가운데서 굿뉴스에 대한 컨퍼메이션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이 찬송 68절에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믿음 생활의 시작은 찬송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동일한 시대에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굿뉴스, 감동적이고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46절에 봅시다. 46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찬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려울지라도 그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굿뉴스가 임하였을 때 찬송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 캔서로부터 리커버리 된 분이야. 이 사람이 나는 찬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Because of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하기를 원한다. 바로 기독교의 시작, 믿음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은 찬송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유지되어져야 하며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믿음 생활은 억지로 섬기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며 나오는 것으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기쁨이었다라면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굿뉴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주의 복음의 굿뉴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며 영혼의 회복이 되었으며 그가 에베소에서 골로새로 가서 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풍성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야 한다는, 이것이 근원점,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버지께 간 자들입니다.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근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 생활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 굿뉴스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참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 이 두 사람 사이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사람은 사도라고, 그 당시에 사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자들, 이들을 사도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도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 앞에를 한번 빌립보서 한번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 3장 5절에서 8절에 보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과연 이런 환경이 있었다고 하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소유했던 모든 전통과 권위와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파워를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나의 모든 것이 그것이 비교되어질 수 없는 것, 그겁니다. 에바브라를 한번 생각합시다. 무엇이 이 보통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자랑할 만한 거, 내놓을 만한 거, 그거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에베소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골로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바로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 제가 지난주에 이상걸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친교실에서 나누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북한의 그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에 있는 분을 같은 동양 출신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가 이 풀 완전히 그것을 다 묘사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은 남쪽으로
피난을 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이 땅에 남아서 이 신앙을 지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같은 고통을 받았다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지만 어쩌면은 당신은 편함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당신한테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근거가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은 만약에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한국의 영성은 북에서 지하에서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영성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뜨거움을 그 열정을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거를 3주 동안 그것을 보고 오신 분이라 그래서 북한 근처에 갔을 때 그 한 사람의 그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참 많이 편합니다. 그렇죠? 그런 핍박도 없고 많이 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복음 때문에 모든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면서 내게 자랑할 것은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참 제가 피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인답하게 깊이로 들어가는지 사실 들어가고 싶고 내가 그 절절한 그 복음의 메시지에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이 교회가 우리는 그래요.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지 돼.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려울 때 다시 돌아와야지 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앞에 서서 우리는 회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성도들입니다. 서신을 쓴 이유가 뭡니까? 골로새 1장 23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드린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한 번도 가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니네들이 사도도 아니면서 왜 복음이 뭐고 무엇이 어쩌고 니네들이 율법이라도 제대로 알아 하면서 성도들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소망에서 중요한 거 복음, 키, good news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 서신의 키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앵글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성도는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오로메리컬리 우리는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이걸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영적 스피리추얼 배럴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산이나 또는 어려움을 피해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산을 오르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 풍조와 어게인스트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컨퓨전이 뭐냐면은 교회를 나오면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나 믿음을 역형되어지는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가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겸손해져야만이 가능하고, 이 길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올라가는 길, 고통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동일하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단단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능력은 거기서부터 출현이 되어 있고 출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하면은 고통 또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되어져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가 부자가 되어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의 세상적인 상태는 차이가 없습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돌아오는 여정은 그가 부자가 되어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빈털터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주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면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어질 모든 일들에 당당하게 접근하는 것,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다시 우리는 기쁨으로 처음 주었던 굿뉴스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워, 영적 파워는 기쁨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말씀, 복음으로만 해서 기쁨으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능력이며 이 교회의 파워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된 교회, 말씀이 흥왕한 교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완전히 이것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며, 또한 혹시라도 고통과 어려움과 힘이 드는 일이 있을 때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되며 우리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금요일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